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분열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신자로서 합당한 순종이 있음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바울은 교회의 선생을 넘어 아비로서 자녀를 양육할 책무가 사도인 자신에게 있다라고 밝히면서 교회에 대한 양육,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자라나는 일에 매우 철저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교육이 아니라 양육이라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만약 바울이 교회의 선생으로서 존재한다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은 끝이 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이 아니라 아비가 되었다면 성도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자녀들이 잘 자라는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것인데 바울은 바로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매우 어린 상태여서 그 일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정도 어린 상태냐면 걸음마를 배우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아비된 자의 지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부터 보고 배워야 될 입장,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7절로부터 21절입니다. 허풍스러운 말과 진정한 능력의 대비. 바울은 아비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양육에 대해 다차원적인 양육 체계를 실천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과 같이 본인이 직접 전도하고 본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편지를 통해서 상담과 권면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직접 본을 보이는 것과 편지로 사역을 했던 바울은 이후에 이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들을 그들에게로 보내어 확인하는 일을 반드시 시행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왜 디모데를 보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들이 다 자랐으므로 더 이상 양육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순종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에 대해 바울은 직접 가서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준은 한 가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가르쳐 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자기 자신의 사회적 신분 이런 걸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십자가를 아는지, 신자로서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경험은 있는지, 그래서 신자라 부르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그리고 제대로 자라난 신자가 맞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만약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또 잘못된 교만으로 삐뚤어져 있을 경우에 아비가 자녀에 대해 회초리를 들듯이 엄하게 분명하게 태도를 취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둘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허풍스러운 말인지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마지막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는 회사나 다른 기업들과 같은 이 세상 조직체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천국 가족 공동체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자녀된 우리가 있지요. 또 교회의 아비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자라나야 될 신자들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조직이 아닌 특별한 조직, 다르게 말씀드리면 천국 가족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는 교회는 천국 가족 공동체이므로 이 영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확인하겠다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온전한 신자 되도록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양육하게 하셨으며 이 양육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깊이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나야겠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기르시는 주님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인 줄 알아 이 일을 매일매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모든 기쁜 가족들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는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깊이 체험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